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커다랗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내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중간 제목을 또 잡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10번째 재앙과 유월절과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들, 홍해도하 마라에서 있었던 일,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아말렉과의 전투, 이드로의 방문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중간 제목을 바꿔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아마 성막 제작 이전까지 내용은 계속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본문 가운데서 3절에서 6절 말씀만 읽었지만 요절로 읽은 것이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19장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1월 15일이었거든요. 15일, 16일. 그랬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딱 한 달 반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예전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애굽에 있던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시내산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한 10일 정도 걸려서 갔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숫자도 많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까지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이제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출애굽의 목적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목적은 입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인 출애굽에서 도착 지점인 입가나안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봐야 올바르게 출애굽을 이해하는 것이지, 출애굽만으로 출애굽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출발 지점에서 땅 하고 출발하면 이제 100m 달리기 끝났어가 아니고 목적 지점 골까지 가야 100m 달리기가 끝난 것인 것처럼 출애굽은 시작이고 입가나안이 종착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묶어서 출애굽으로, 또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만이 출애굽의 목적지였던 것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려야 했던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 기착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5장 1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에 해변길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 쪽으로 인도했는데 이유가 사실은 두 개였다는 거죠.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해변길로 가면 시내산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존재, 위치,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이나 종교생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시내산에 머물던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정비한 후에야 민수기 10장 초반부에 가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시내산에서 갖추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전했던 전체 기간이 40년인데 그 40년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사실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시내산에 머물렀던 2년 기간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38년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1장입니다. 10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계산해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2년의 기간에 대해서 무려 59개의 장이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의 기간은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전체 10장 민수기가 36장으로 돼 있으니까 10장을 빼면은 26장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던 2년은 59장만큼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8년 기간은 26장 정도밖에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저울로 놓자면 시내산에 있었던 2년과 광야에서 있었던 38년 중에 2년이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거죠.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사실상 광야 생활을 다룬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설교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까지 신명기까지도 여기 포함한다면 60장이에요. 그러니까 59장, 60장 거의 비슷해지죠. 2년과 38년의 그 비중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다루게 될 성막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명령하는 내용도 짧지 않게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도 어떻게 지을까에 해당되는 만큼 내용이 거의 어떻게 지어라 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다시피,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말하자면 어떻게 지을까와 어떻게 지었다가 거의 2번 반복되는 만큼의 분량이 할애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성막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성막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성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분량이 일단 많이 나온다 그러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5절. 진경이 내가 오면서 깨웠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좀 데리고 오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한 조건이 주어지고 또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언약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자면 말씀 언에 맺을 약, 그래서 말로 하는 계약을 가리킵니다. 말로 맺은 계약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언약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이제 뭐 약혼식을 언약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와 약속했다고 그럴 때 언약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언약보다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뭐 전세 계약, 부동산 계약, 뭐 그래서 맺을 계에 맺을 약을 써서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이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A와 B가 서로 합의해서 뭔가 계약을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을 맺는 것이 계약이다. 그러면 언약과 계약은 어떻게 다르냐? 언약은 말로 맺는 계약이고, 계약은 뭐 말 이외에 무슨 문서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약속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언약하고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언약은 구두 언약이죠. 구두 계약. 말로 하는 계약이고, 계약은 뭘로 계약을 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적어도 말로 하는 계약 이상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구약보다 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약보다는 계약이 더 일반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언약과 계약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여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언약이 되었든 계약이 되었든 계약 당사자들 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합의해서 약속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약도 많이 나와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일반적인 약속은 보통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내산 언약, 그 이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시내산 언약 뒤에 나오는 다윗 언약,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가지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언약도 계약이고 계약도 계약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이 쌍방적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일방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도 사실 아주 공평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니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맺어지는 근로계약도 아주 공평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갑과 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계약들이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고요. 최근에도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세 계약 같은 경우도 법이 다시 바뀌어서 세입자가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계약서도 1년만 썼고 1년 써도 2년은 살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계약 관계가 형성됐었는데 그게 이제 심하고 어떤 탄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제는 약간 을의 입장에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본인 의사로 밝히지 않는 한은 집주인이 억지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물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그런 평등을 지향하는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사실 계약 당사자부터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갑이고 인간은 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갑과 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갑은 어떻게든 을을 뜯어먹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지만 언약 관계 속에서 갑인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배려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는 하나님 쪽으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만 보면 언약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건데 성경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훨씬 더 많은 권리가 있지만 인간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식의 그런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계약이라는 용어들의 요것도 사실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내용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세 계약을 해도 서로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내 소유의 집에 들어와서 살려면 전세금을 얼마를 내시오. 세입자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고쳐주시오. 내가 들어와서 살기 전에 고쳐주시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과 이제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기 쉽지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려면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 살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사인을 해야지, 그냥 갖고 왔는데 무조건 사인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안 보이게 아주 작은 글씨로 을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을 단다든가, 이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가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인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 계약이 어떤 것이고 어떤 조건 하에서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 체결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약이 맺혀지게 됐느냐를 4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님 그러면은 비둘기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찬송에도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비둘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비둘기보다는 독수리에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그 유튜브 영상 초기 화면에 독수리를 집어넣은 게 그 이유예요. 비둘기가 아니고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능력 있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주로 독수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그러니까 조류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이죠.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인도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이 온 세상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자, 나는 이런 존재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십계명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볼 건데, 십계명의 서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고, 이제 5절 중반절에는 이 언약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켜라. 그 계약 사항을 지켜라 하는 조건과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오게 되는 세 가지의 긍정적인 결과들.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오는 계약 조건하고 아주 비슷하죠.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네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너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결과는 3절 하반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나의 보물이 된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에는 첫 번째 항목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도 찾아보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도 찾아보고 라틴어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 새 번역하고 이 새 번역 이전에 나온 표준 새 번역 두 개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번역을 번역한 사람이 추가해서 넣은 부분이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제 그걸 표시하려면 거기에 뭐 괄호를 갖고 계신 성경에 괄호를 치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원문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전제 사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어쩌면 항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십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온갖 잡다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싫어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롭고 놀라운 일들에 근거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하면서 일과에서 다뤘던 게 그거죠.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자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중반절에 나오는 언약의 조건들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두 가지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둘째가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두 개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는 그것이 설사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보다 더 윗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 확실히 경험한 것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그 경험을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의 경험이 틀렸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내가 그냥 혼자 앉아서 성경 읽다가 하고 뭔가를 깨달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게 나한테 참 좋았다. 그러면 나의 그 깨달음이 과연 성경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좋았으니까 이게 최고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뭐 성경 읽다가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해서도 해석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 이득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통해서 이득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고 준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 행위들을 말씀보다 위에 세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됐든지 이게 성경적인가 말씀과 부합되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언약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세 가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제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윗 언약,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네 개의 언약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주어져요. 예를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만 주어져요.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언약도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너의 후손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대표적인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은 중간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윗 언약도 처음에 주어졌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조건이 없이 그냥 주어져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편에도 나오고 하는데 뒤로 가면 조건이 자꾸 따라 나와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학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그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냐 조건적인 언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살피는 데 있어서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중간에 위치한다면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은 100% 처음부터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지금 주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 내 말을 들어라, 언약을 지켜라. 그런 측면에서 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무조건 언약이 가지는 무조건적인 측면과 조건적인 측면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지만 그 언약이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적이다.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은 당연히 그렇고. 근데 그 조건은 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무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둘 다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야, 내가 너를 불러도 되겠느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도 되겠느냐? 내 조건은 이건데 그럼 너희들이 내미는 조건은 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너 나랑 언약 맺자. 내 조건은 이거야. 근데 상대방 조건은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특별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제 소위 간단하게 말하면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고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던 초기에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냥 샘플이에요. 말하자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식하라고 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진열해 놓은 다른 많은 물건들과 그냥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샘플이고 시식용 어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시식용이지 그게 그렇게 따로 떼어져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인 이 출애굽 기간 동안 특별히 신명기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 7장 8절, 그리고 10장 15절. 4장 37절, 7장 8절, 10장 15절.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너희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그 요절인 7장 8절만 소개했지만 7장 6절에서 10절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가 많아서, 즉 강해서, 특별하고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제시하는 이유가 두 개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8절에 나오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근데 이게 이유이고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냐? 거기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이유가 인간 쪽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그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거기 갖다 대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샘플로 선택이 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9절, 10절이 제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 위치에 있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선택과 부르심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조건이 따른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나라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합니까? 아니요.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팽개쳤어요. 그럼 언약이 깨진 거예요. 자, 내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돈 얼마를 주고 들어와서 전세를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계약 썼으니까 난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계약은 했는데 계약 조건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현재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통만을 들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일반 민족들과 나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특별 대우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즘 그런 주장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을 지켜서 얻게 되는 결과들, 이 세 가지 결과들이 그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해서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지켰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너희는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 새번역이 번역한 보물이라는 표현은 예전 개역이 번역한 소유라는 표현, 개역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소유라는 번역보다는 보물이라는 번역이 더 좋기는 한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는 기본적으로 소유,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특별하게 비밀하게 숨겨놓은 보석, 비밀이 숨겨놓은 금고 안에, 특제 금고 안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아주 값비싼 보석, 특별한 보물, 귀중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은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소유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제 새 번역은 보물이라고 잘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소유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고, 그냥 보물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거 TV에 보면 뭐 최애품, 애장품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인 거예요. 보물 같은. 그래서 이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선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새 번역이 앞에서 제가 왜 여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라는 내용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근데 아마 그런 어떤 사고의 흐름 속에서 보충 설명식으로 추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약이 유지된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 둘째,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야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제사장 나라가 나왔으니까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사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사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근데 이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 석사 THM 학위 논문을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썼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게 제사장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들을,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분별과 가르침, 이게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분별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거룩이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게 중점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후 조치고, 제사는 사후 조치고, 그 황성주 박사가 나오면서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예방의학.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둘로 나눠지는데, 이 의학을 거룩을 바꾸자면은 예방 거룩을 위해서 예방적인 작업을 하는 게 분별과 가르침이고, 그게 깨졌을 경우에 사후에 조처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거룩이 깨졌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중재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너희는 일반 백성들이니까 다 나를 위해야, 너희는 다 나를 위해 줘야 돼. 그게 아니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사, 전도사도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한테 목사 위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위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목사 자신이 나 목사니까 나를 위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존재 목적은 신자들을 돌보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라 라고 말해야지 나를 위해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역한다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듯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건 누굴까요? 이방 나라들이에요. 모든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이 뭔지를 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얘기하고 지옥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장작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이고 우리만 의인이고 하는 식으로 이방인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저것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해 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샘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아야 했던 것처럼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은 안 하고 잘난 체만 하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혐오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거룩은 늘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과 민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스스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존재하고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백성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거룩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면 역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책 한 권 전체가 27장으로 된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전체가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야 다루기는 하겠지만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로 넘어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과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계약 조건을 듣고 오케이 한 거예요. 거기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계약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약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오케이 하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을 하죠. 여기서도 좀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언약은 일방적이다 그랬죠.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특성은 구원이 일방적이다라는 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구원은 은혜죠. 은혜로 주어지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이 반응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반응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 반응이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동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그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함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선물을 주는데, 제가 선물을 예를 들어서 재민이한테 줘요. 그러면 재민이가 저러고 앉아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물이 재민이께 될까요?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재민이한테 줄 생각이 없는데 재민이가 계속 받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선물이 손에 들어올까요? 주지 않는 한은 받을 수 없어요. 줘야만 받는 거고, 그러나 또 내가 그것을 받아야 내게 돼요. 근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물이 나한테 주어졌어. 그 맞는 얘기입니까? 그 선물을 받은 게 재민이한테 달려 있습니까? 저한테 달려 있습니까? 주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내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을 받는 원인이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행함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은 우리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반응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처럼.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조건을 제시하고 니네 이 조건을 지킬 거야 말 거야. 이스라엘이 예스, 오케이 하면 그래 하고 언약이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싫어요 그랬으면 시내산 언약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예스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예스가 사실은 반응이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믿음처럼.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십계명과 또 그 다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 예스가 행함에 아주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고 언약을 맺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다 하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나는 한다고 한 적 없는데, 하나님과 이미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나는 한다고 한 적 없는데 라고 발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기초해서 언약이 맺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면 언약도 구원도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언약이 맺어지지 않아요. 언약이 맺어지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가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예고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그러니까 육성으로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건사님이 저한테 대림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순절이나 대림절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절기고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거부했어요. 사순절 지키는 거, 대림절 지키는 거 우린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틀로서 규정된 방식으로 절기를 지키는 대림절이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나쳐서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지키냐? 왜 너는 대림절 안 지키냐? 나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순절 대림절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준비하고 하는 자세는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매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드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최소한 예배당에 5분 전에는 와 계셔야 돼요. 예배가 시작한 뒤에 헐레벌떡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오늘 본문은 어딘가, 오늘 부를 찬송은 어떤 내용인가도 좀 한번 들썩거려 보시고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헐레벌떡 무례하게 뛰쳐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 30분 전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건 좀 그렇고 한 5분에서 10분.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었는데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찬양하자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5분 전쯤 나와서 저는 10시 15분에 나오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이거 다 세팅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정 안 되면 10분 전에라도 와서 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부활절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들어가면 좋고, 성탄절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들어가면 좋고. 근데 그것을 이거 안 하면 너는 죄인. 사순절, 대림절 안 지키면 죄인. 이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마도 목욕을 포함한 옷을 빨아 입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하는 명령은 10절에도 한번 나오고 14절, 15절에도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에 오르거나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 명령을 어긴다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일 거다가 아니고 죽는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노출된 죄악된 인간은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불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타고 디는 것처럼 220V 전선 맨손으로 만지면 감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출된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현대 교회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버릇없이 대해요. 제가 아까도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뭐 동네 친구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대해요. 친구란 만날 약속했는데 늦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라도 타고 가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냥 무조건 좋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하는 것과 거기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과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인식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